자, 오늘은 제6부 주께서 살아나시고. 자, 무슨 요일일까요? 일요일. 일요일이 새벽이었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는, 무덤에 계시고 돌아가실 때는 슬펐는데 주께서 살아나셨대요. 기쁘죠? 네. 자, 이것은요, 주께서 살아나심은 나를 살리실 약속이에요. 여러분 살아날 거 확실히 믿어요? 네. 자, 자신 있어요? 예. 네. 글쎄요. 그러면 자신. 죽음이 두렵지 않죠? 아니요. 살아날 거니까. 아니요. 왜? 두려워요.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 못 살아나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살아날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너무 뭐죠? 무모한 대단함의 저거잖아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 왜 두려울까요? 못 살아날 거니까 두렵잖아요. 살아날 건데 왜 두려워요? 무모한 그건 무모하게 살아날 거긴 하지만 다 죽으니까 무섭죠. 두렵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납니다. 예수님 죽으면 왜 두려웠겠어요? 맞아요. 두려워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생했네요. 두려운 거 아니었어요. 사실 두려웠던 예수님은 없었잖아요. 아니, 그러나 두려워하진 않았어요. 예수님 두려워하면 그거 안 했지. 아니. 사람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죄악과 하나님과 아버지와 떨어지는 그것이 심장을 파열시켰다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면 죽음을 안 본다고요? 어떻게 해야 죽지 않아요? 내 말을 지키면 예, 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계략. 네, 하나님의 말씀, 약속, 하나님의 율법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면 우리가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언제예요? 무슨 때죠? 재림의 때. 네, 재림의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취하셨으므로 우리가요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죽어도 걱정 없어요. 죽어도 슬퍼하지 않아요. 진짜 죽으면 안 슬퍼할까요? 사랑하는 식구가 죽었다. 슬퍼할까요? 안 슬퍼할까요? 슬퍼요. 슬프죠, 당연히. 그러나 영원히 헤어지는 소망, 절망은 아니에요. 아니, 사랑- 그 사람 들리셨으면 영원히 하셨겠죠? 절망은 아니지만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나 슬퍼하죠.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무슨 말이야?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요, 그러나 부활에는 각각 자기 차례가 있습니다. 부활하는 게 차례가 있대요.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이고,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을 믿었던 모든 성도들입니다. 자, 첫 열매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첫 열매예요. 왜 첫 열매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왜요? 첫 열매 아니죠. 모세가 첫 열매죠. 모세가 아니, 그러니까 부활했으니까. 왜 첫 열매라 그러냐면요, 모세는 믿음으로 예수님 십자가 전에 죽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제물로 다 십자가상에서 죄값을 다 치르고, 모세는 하늘에 가서 예수님 받겠네요. 봤죠? 받고 또 변화산에서도 내려왔잖아요. 자, 그렇게 왜 첫 열매라 그랬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대속물이 되시고 완전 있잖아요. 자, 유대인들이 제사 제도가인데 뭔 제도가 있는지 아세요? 요제절이라고 들어봤어요? 흔드는 거예요? 예, 6월절 3일째.
이게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요제의 단이 되시는 것도 성소 제도에 다 표상된 일이에요. 이것들을요, 제사장들이요 다 설명해 줘야 돼요.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들한테. 6월절 양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요제단처럼 드려진다는 걸, 이것을 다 설명해 줘야 됐거든요. 그런데 요제절이요, 부활하신 다음에 요제절은 뭔지 아세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요, 추수를 하면 제일 먼저 익은 곡식을요 여기저기 골라가지고 한 단을 만들어요. 그것을 6월절 3일 되는 날에 아침에 그것을 흔들어요. 그게 요제절이에요. 왜 흔들어요? 곡식을 털어요 거기서? 첫 열매를 수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이 영적인 상징은요, 첫 열매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 살아서 구원의 열매가 될 것을 감사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이고,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을 믿었던 모든 성도들입니다. 다른 데를 보면, 다른 번역에를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붙은 자들이라고 돼 있거든요. 붙어 있다 그래요. 옛날 성경에는 다 붙은 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또 더 번역을 좀 쉽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 부활을 할 수 있어요. 기쁘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부활할 몸이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말 때문에 참남되다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건물을 보고 46년 동안 지었는 이 건물을 보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그 이상한 소리 한다고, 이 사람이 그런 헛말을 했다고. 그래서 성전 모독죄는 그때 당시에 사형이 들어갔대요. 누군지 아세요? 마리아. 시대서망 779쪽에 보면요, 주일 중 첫날 밤은 서서히 지나가고 있었다. 동이 트기 바로 직전 가장 어두운 시간이 되었다. 예수님 부활한 시간이요, 아침에 동 트기 전에가 가장 어둡대요. 그리스도께서는 아직도 좁은 무덤 속에 갇혀 계셨다. 큰 돌은 제자리에 놓여 있었고 로마의 인은 떼지지 않는 채 그 자리에 있었다. 로마의 군인들은 계속해서 파수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감시자들, 누굴까요? 천사. 그곳에 있었다. 악한 천사의 무리가 그 주위에 모여 있었대요. 감시자들이라고 하니까. 이 악한 천사들이 무덤에 왜 왔을까요? 만일 저들이 할 수만 있었다면 흑암의 왕과 반역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갇혀있는 무덤을 영원히 임봉한 채로 보존했을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반전이에요. 하늘 군대는 무덤을 둘러쌌대요. 그날 저녁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무덤을 하늘 군대가 둘러싸고 있었어요. 탁월한 힘을 가진 천사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생명의 왕을 환영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이걸 보면서 뭔 생각했느냐면은, 죽은 사람, 우리를 평생 따라다니는 천사가 죽어서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 있어. 그 무덤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필요. 우리가 부활할 때 제일 먼저 나를 수행한 천사를 만난다 그랬거든요. 그 천사가 나를 공중으로 재림할 때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몇천 년 동안 어떤 천사는 죽은 무덤을 지킬 거고, 어떤 천사는 살아있는 사람 따라다니면서 지킬 거고, 이 세상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낸 천사들이 네, 할머니. 가득하다. 근데 악인들은 안 지켜주죠. 악인들은 악한 천사가 지키겠죠. 그런데요, 지킬 필요가 없죠. 그렇지. 그런데요, 예수님을 악한 천사가 왜 지켰는지 아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법을 보면서 죽었으니까 내 거라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천사는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하늘 궁전을 떠났다. 누굴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밝은 빛이 그의 앞에서 행하며 그의 길을 비춰주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제사장들과 간원들이여 그대들의 파수병이 힘이 어디 있는가? 일찍 인간의 능력을 두려워해 본 일이 없는 용감한 군사들도 이제 칼과 창을 빼앗긴 포로들과 같이 되었다. 이 로마 군병들은요, 이 무서워할 게 없는 아주 강한 군병들이었거든요. 다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딱 내려오니까요, 그것을 딱 보더니 다 쓰러져 버렸어요. 저희가 쳐다본 얼굴은 이 세상 용사의 얼굴이 아니요 가장 강한 주님의 군사의 얼굴이었다. 군사들은 그가 큰 돌을 조약돌 굴리듯이 옮기는 것을 보았다. 그 군사들이 쓰러져서도 봤나 봐요. 큰 돌을 갖다가 군인들이 다 달라 들어가고 옮겨야 되는데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 옮기듯이 쓱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또 큰 소리로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오소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부르십니다 라고 부르짖는 음성을 들었다. 누가 이 말을 했을까요? 네. 그들은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을 보았고 또 갈라진 무덤을 향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예수께서 위엄과 영광을 입으시고 무덤에서 나오실 때에 천사의 무리는 구주의 앞에서 허리를 굽혀 그분에게 존경을 표하고 찬송의 노래로 그분을 환영하였다. 우리가 부활할 때도 천사들이 반갑다고 인사하겠죠. 제일 먼저 인사를 하는 분이 나를 따라다니던 천사예요. 예수님 앞에 이런 모든 시야를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삶이 정말 달라질 거예요. 그죠? 안 보이니까는 함부로 사는 것 같아요. 한 지진은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거둔 시간을 알렸고 또 다른 지진은 그분이 개가를 부르며 생명을 찾으신 순간을 알려주었다. 사망과 무덤을 정복하신 그분은 땅이 비틀거리고 번개가 번쩍이며 우레와 내성이 치는 가운데 정복자의 발걸음으로 무덤에서 나오셨다. 예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언제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실 것이다.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이 흔들리겠고 하늘이 두루마기같이 말리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이 지진이 있잖아요. 무슨 일 할까요? 지진이요 땅속 깊은 데 거 다 흔들어 갖고 지진이 나면요 무덤이 갈라져 갖고 거기 속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때요 예수님이 무덤을 열정은 지진이 한 100점 영은 돼야 되겠네. 예수님이요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지진이 났잖아요. 무덤이 다 열렸거든요. 땅이 다 갈라지고 무덤이 열려갖고 그 사람들이 돌이 깨질 정도로 다 그 사람들은요 지진이 안 나면요 돌로 된 무덤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진 안 나면 깨울 수가 없어요. 돌을 다 깨요. 근데 지진이 칠 정도로 해서 돌은 이렇게 왜냐면은 만약에 그때는 7.0이 아니고 내가 100이라 가지고 100은 없어요. 100인지 1000인지는 모르겠고요. 그런데 지진이 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금요일날 오후 3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죽으실 때 그때 무덤들이 다 갈라졌어요. 그때 아직 사람들 안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요일 아침에 지진이 나서 그때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고 그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때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그럼 그 살아난 사람들은 다 가족도 만나러 안 갔을까요?
일어나면 죽어요. 왜 지진이 일어났을까요? 죽어도 밑에 지진이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세 개의 지진이 있어요. 자, 한 지진은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있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또 지진이 있었고, 또 아직 지진이 안 났는 거 한 개 있어요. 재림하실 때 지진을 해요. 성도들의 무덤을 열려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천년계가요, 어두움, 광명, 지진, 물, 별, 우박,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기별을 전해요. 지진이, 어두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깜깜했죠. 3시까지 깜깜했어요. 그리고 광명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 비쳤고, 지진은 무덤을 열기 위해서 나왔고요. 물은 어떤 일을 할까요? 마지막 7장에 뭐가 돼요? 강물이 바다가 피가 돼요. 물이 피가 돼요. 왜 피가 될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피를 물만큼 바다만큼 많이 해줬는데 사람들이 그 피를 믿고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수두룩하죠. 물이 피가 돼요. 또 별이 뭐 할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인도했고, 또 앞으로 별 소나기가 내려요. 별 소나기는 유성 소나기는 지나간 거예요. 내렸어요. 그런데 우박이 내린다 그랬죠. 100건짜리 7장 가운데 우박이 내린다 어머니 그랬어요. 근데 저기 위에 성도들의 무덤을 열리 위하여 무슨 말이에요? 지진 난다고. 아니 열리 위하여. 열리기 기대가 맞았네요. 열리비야 열리. 그래서요. 열리. 그런데요, 여러분요,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천년계가요, 이 세상에 있는 천년계가 다 소리 지르고 말을 해요. 그렇게 우리처럼 이런 말은 안 하죠. 천둥을 칠 때 얼마나 크게 천둥은 온 세상을 울려요. 해가 뜨면은 해가 어두워지면 3시간 동안 천둥번개 칠 때 뭔가 말을 한 게 아니었을까요? 말했지. 우리- 세상 사람들아 다 이루어서 구원 다 받아라 했겠죠. 모든 사람들한테 천둥이 말했겠죠. 그런데 그 소리를 알아채는 사람은 회개했고,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은 아이고 무서운 천둥이야 그러고 했겠죠. 읽어보세요. 시대의 소망 780 군사들은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대낮에 땅이 어둠으로 덮이는 것을 보았으나 부활하실 때에는 밤을 비추는 천사들의 광명을 보았다. 그들은 하늘 거민들이 당신은 사탄과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셨도다. 당신은 승리로 죽음을 삼키셨도다 라고 큰 기쁨과 승리로 노래하는 것을 들었다. 네, 하늘 거민들이요. 군사들이 들었으면은요. 네, 그 사람들 하나님 믿었을까요?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봅시다. 그렇다잖아요. 하늘 거기 있는 군사들 로마 병정들이 다 듣고요.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로마의 파수꾼들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입고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을 바라보았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조롱하던 그분이 살아났어요. 이분이 요셉의 무덤 속에, 새 무덤 속에 누워있던 분이에요. 하늘의 칙령은 포로를 석방시켰어요. 이것을 다 보고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천사들과 영광을 받으신 구주 앞에서 로마의 파수꾼들은 기절하여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하늘의 수행원들이 저희의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로마의 군병들은 일어나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안간힘을 다해 동산문으로 달려갔다. 군병들은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무서워 떨면서 창백한 얼굴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다. 군병들은 저희가 본 그대로 모든 것을 이야기했으며 사실 위에는 아무것도 생각나거나 말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다. 고통스러운 어조로 그들은 말하기를 십자가에 달린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한 천사가 그분을 하늘에 폐하시오 영광의 왕이시라고 선포하는 것을 들었노라고 말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이었잖아요. 아니다. 헤롯. 가야바. 아니 빌라도 앞에 가야바 앞에 다 가서요. 이 사실을 세상은 유대 사람인데 예. 빌라도는 로마
예, 빌라도가 이 군사들이 다 가서 이것을 막 빌라도한테는 말 안 했어요. 이야기하니까는요. 그 사람이요. 그리고는 거짓 보고를 꾸며줬어요. 제사장들이요. 꾸며가지고 너희는 제사장들은요, 너희가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 해 갔다라고 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군병들이 자는 거는요, 군병들은 저희가 초소에서 잤다는 고소를 당하면 어찌나 하는 생각으로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다. 그런데요, 안 잤거든요. 그런데 잤다고 해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 자는 사이 와서 훔쳐갔다고 말해라고. 사람들이 저렇게 다투면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 거짓말 해가지고 돈찜을 지고 거짓말 하고 가잖아요. 돈 때문에 그 사람 죽었어요? 있어요. 로마 군병들은 돈을 받고 그들의 성실성을 유대인들에게 팔았다. 그들은 가장 놀랍고 진실된 기별을 짊어지고 제사장들 앞에 왔다가 돈짐을 지고 저희 입술에서 제사장들의 조작하여 준 거짓 보고를 가지고 나갔다. 그래서 우리가 자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가서 무덤이 없다고 막 그렇게 무덤이 없다고 막 거짓말을 해갔대요. 그런데 예수께서 무덤 속에 누워 계실 때에 사단은 승리의 계가를 불렀다. 그는 대담하게도 구주께서 당신의 생명을 다시 취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는 주님의 시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리스도를 제수로서 은별이는 붙잡아 두기 위하여 무덤 주위에 그의 파수꾼들을 세웠다. 하늘의 사자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의 천사들이 도망했을 때 사탄은 심히 분노했다. 그리스도께서 의기양양하게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을 보고 그는 그의 왕국의 종말이 올 것을 알았고 마침내 자기 자신이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스도를 죽도록 내어주는 일에 제사장들은 자신들을 사탄의 도구로 만들었다. 이게요. 우리가 사탄의 도구로 사단 만들어가고 세상에 뭔 복음을 전하게 하는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올 때요. 그렇게 사탄들도요. 거기 무덤 주위에 있다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 하늘 천사들 앞에는 사탄이 다 도망가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호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완전히 그의 권세하에 있게 됐다. 그들은 빠져나올 길이 없는 덫에 걸려 그들은 누구예요? 제사장들. 그리스도와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보고를 듣고 그들은 백성들의 분노를 무서워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음을 느꼈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부정함으로 그분이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뿐이었다. 그들은 로마 군병들을 뇌물로 매수하고 빌라도에게는 이 일에 대해 침묵을 하겠다는 보증을 얻어냈다. 빌라도가 알면 이 사람들 사형인데요. 묵과해달라고 그렇게 보증을 얻었어요. 그들은 원군의 거짓 보고를 퍼뜨렸다. 그러나 그들이 침묵할 수 없는 증인들이 있었다. 누구예요? 네. 부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군병들의 증언을 들었다.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많은 백성들 앞에 나타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음을 선포했다. 제사장들은 이 살아난 자들을 만나 그들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로부터 그분의 부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제사장들은 귀가 완전 먹었나 봐. 제사장들 앞에요. 이렇게 나타나는데도 죽은 사람이 나타나고 말했거든요.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서 사단이 그러니까 나중에요.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도 안 믿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단에게 완전히 포로된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저희가 길을 걷거나 자기 집에 은거한 거실에 은밀한 거실에 혼자 있다가 그리스도와 마주치지는 않을까 하여 끊임없이 공포에 사여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안전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문빗장은 하나님의 아들을 맡기에는 너무나 빈약했다. 저희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부르짖던 재판정의 무서운 장면이 밤낮 그들 앞에 떠올랐다. 다시는 저희 마음에서 그 장면이
장면의 기억을 지울 수 없었다. 다시는 저희가 베갯머리에서 누워 편안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러니까요, 죽여놓고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항상 뭐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당신을 부르신다고 말하는 힘있는 천사의 음성이 그리스도의 무덤에 들렸을 때 구주께서는 자기 속에 있던 생명으로 무덤에서 나오셨다. 그때 다음과 같은 그분의 말씀이 진실임을 밝혔다.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제 제사장들과 간원들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예언은 성취되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예수님이요,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하나님이 천사가 불러서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났어요? 자기 속에 있는 생명으로 무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은별이 읽어봐. 갈라진 요셉의 무덤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조선부터 읽어 다시. 갈라진 요셉의 무덤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의기양양하게 선포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산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느냐에 따라 순서가 좌우된다. 가장 높은 스랍으로부터 가장 낮은 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에게서 생명을 공급받는다. 하나님과 하나이신 오직 그분만이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상 속에 죽음의 속박에 끼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다.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 그 옷을 입었죠. 옷을 입었는데 그 수의를 어떻게 해서요? 다 개켜놨죠. 예수님이 다시 입고 나오신 옷은 뭔 옷일까요? 빛의 옷. 예수님은 그때 천사가 옷을 가져왔나? 두분 천사가 천사는 옷이 있을까요? 하늘 옷을 예수님 거에 전에 하늘에서 입던 거 가져왔나 봐. 새가 옷이 있어요? 아담이 처음에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그럼 알몸으로 나오셨나 봐요. 아담이 처음에 무슨 옷을 입고 왔을까요? 알몸. 아담 하와가 처음에 죄짓기 전에 옷을 입었죠. 예수님이 수의를 다 개켜놨거든요. 요셉과 니고데모가 했는 거 다 개켜놨는데 진짜 그때는 예수님의 신성의 옷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분은요 아무도 못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고 생명을 취하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나눠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로서 죽음에서 일어나셨다. 그분의 부활은 죽은 모든 의인의 부활의 모형이요 보증이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날 것을 보증해 주셨어요. 얼마나 기뻐요. 살아날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큰 놀라운 소망을 알려야 되겠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분은 사로잡혀 있던 한 무리를 무덤에서 데리고 나오셨다.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도
운명하실 때 있었던 지진은 그들의 무덤을 깨뜨려 열었으며 그분이 부활하실 때는 그들도 그분과 함께 일어났다. 그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었으며 목숨을 바쳐 진리를 증거하던 자들이었다. 이제 그들은 저희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자를 위한 증인이 될 것이었다. 이 무덤에서 살아나는 몇몇 사람이 살아났거든요. 근데 그때 이거 보면서 침례 요한이 살아났을 거다 이 생각이 번뜩 났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어디 나왔어요? 운명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었으며 목숨을 바쳐 진리를 증거하던 자들. 침례 요한이 목숨을 바쳐 진리를 증거하던 자들이었나요? 살해당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때에 무덤에서 나온 자들은 영생으로 일으킴을 받았다. 예수님이 여기 땅에 있을 때 죽은 사람 살렸죠. 그 사람들 살린 거하고 무덤에서 이때 살아난 사람들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들은 죽음과 무덤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전 기념으로서 그분과 함께 승천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으므로 그들은 더 이상 사탄의 포로가 아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능력의 첫 열매로 무덤에서 일으켰으므로 그들은 나와 함께 있어 다시는 결코 죽음을 당하거나 슬픔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무덤에서 일으킨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재림할 때 다시 일으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우리도 그분과 같이 일어났다고 선포했다. 그리하여 부활의 성스러운 진리가 불멸의 것이 되었다. 부활한 성도들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는 말씀이 진리임을 증가했다. 그들의 부활은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는 예언의 성취에 대한 한 예증이었다. 우리가 재림 때는요 많은 무덤들이 열릴 것입니다. 그때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부활과 생명이 되신다. 죄로 인해 잃어버린 생명이 우리 구주 안에서 회복된다. 이는 예수께서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소생시킬 수 있는 생명을 당신 자신 속에 가지고 계신 까닭이다. 그분은 불멸을 주실 권리를 부여받으셨다. 그분은 인간을 위하여 버리신 그 생명을 다시 취하셔서 인간에게 주신다. 예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는 믿음을 준비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마치 순간의 일처럼 말씀하셨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란 잠자는 것이며 한순간의 침묵과 어둠에 불과한 것이다.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으며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우리의 생명은요, 우리 예수님 안에 다 저축해놨어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는 부르짖음이 죽은 자들 가운데도 들렸다. 이 음성은 무덤의 벽을 뚫고 들어가 자는 자들을 불러일으켰다.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게 될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 음성이 무덤을 뚫고 들어가 무덤의 문을 열겠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일어날 것이다. 구주께서 부활하시던 때에는 몇몇 무덤밖에 열리지 않았으나 그분이 재림하실 때는 가볍게 죽은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영광스러운 불멸의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킨 그 동일한 능력이 그분의 교회를 일으키실 것이며 금세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모든 주권과 모든 권세와 모든 이름 위에 그분과 함께 그 교회를 뛰어나게 하사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네, 예수님이요. 또 마지막에 다 이뤘다는 언제 하시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향로를 던지면서 다 이뤘다. 그때에 그 다 이뤘다 소리에 지진이 나요. 그때에 이 땅의 무덤들이 열려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은 그때에 살아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놀라운 소망 앞에서 우리가 부활을 생명으로 주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안식일이요. 은별이 너 기도할 때 창조의 주일 안식일을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안식일. 일요일이에요. 주일은 일요일 아니고 주의 날이라는 뜻이요. 안식일이 주일이에요. 할머니. 자, 그러면 일요일 사람들한테 앞에서 주일이라고 하면 당연히 일요일로 알아들어요. 그건 주일이란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주일이에요. 주의 날은 안식일이 주의 날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안식일뿐만 아니라 구속하신 안식일, 또 회복할 안식일,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 약속하신 선물을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큰 약속을 보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고 죽음으로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제 다시 회복하셔서 재림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안식일로 인하여 보증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더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재림하실 예수님,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창조하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